마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92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992년 프랑스에서요, 한 남자가, 이 직업의 남자의 직업이 목공이었거든요. 목수. 그런데 목공 일을 하다가 실수로 들으시면 좀 끔찍한 얘기인데요. 목공 일을 하다가 실수로 톱으로 자기 한쪽 손을 자른 거예요. 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실화입니다. 남자가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이 남자의 원수가 이 장면을 보고서 이 남자는 기절을 했고, 손이 잘린 남자는 기절을 했고, 이 남자의 원수가 이 나뒹굴고 있던 이 손을 집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소각로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타버린 거죠. 남자가 기절했다 깨어나서 자기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손은 이미 한 줌에 재가 돼버린 지가 한참 된 거죠. 당연히 남자는 손이 없으니까 접합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고, 이제 손가락 하나가 없는, 손이 없는 처지로 평생을 살아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당연히 이 남자는 자기 원수가 자기 팔을 불태워버렸으니까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판결은 놀랍게도 무죄가 됐어요. 이유는 프랑스법에 따르면 몸이 곧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니고 잘려서 떨어져 나간 건 더 이상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하고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건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이 손이 잘려나간 순간에 이것은 하나의 물건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뭐가 되느냐? 주인 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무주물이 되는 거죠. 그 주인 없는 물건은 처음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수가 이 주인이 없는 이 물건을 집어서 자기께 된 거고, 이걸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프랑스에 실제로 있었던 이 도둑 맞은 손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내 손이 잘려나가는데 잘려나간 순간 더 이상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건 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봐요. 시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주운 사람의 시선인가 아니면 잘려나간 사람의 시선인가에 따라서 이 문제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판결을 내릴 것인가,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끔찍하셨죠? 왜 그럴까?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어디에 쏠려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잘려나간 사람의 시선에 쏠려 있기 때문인 거죠. 시선이. 만약 이것이 그 주운 사람, 원수의 입장, 불에 태워버린 원수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한 대로 이건 그냥 떨어져 나간 물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잘려나간 사람 편에서 봤을 때 저 손은 나하고 뭐예요? 같이 살던 내 신체의 일부인 거죠. 추억이 있는 거죠. 앞으로도 살아갈 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저 손에.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저것이 내 몸이 아닌가?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손 하나를 놓고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문제는 평소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은 보통 어디에 많이 맞춰져 있냐면요. 주운 사람의 시선에 우리 쪽에 시선이 고정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려나간 사람 쪽의 시선이 아니고 내 문제 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주운 사람의 시선에서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내 손이 잘려져 나갔을 때 나는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무감해요. 길거리에 수많은 손이 잘려져 나가서 나뒹굴고 있어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사물 취급을 하는 거죠. 왜 간수를 안 했대? 왜 저렇게 돌아다니지? 저렇게 손이 길바닥에 널려져 있으니까 내가 다니는데 불편하구나라고 되는 거죠. 그러다가 비로소 내 손이 잘려져 나가거나 끊겨 나가는 일이 발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극한 고통을 느끼면서 저것이 어떻게 나와 상관없는 일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건 내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내 삶의 일부인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로소 내 문제가 됐을 때만 우리는 아픔을 느끼게 돼요. 자, 이게 뭐냐면요,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린아이일수록 이 조망 수용 능력은 떨어져요. 이 세상을 다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내 시각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일수록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꼬집거나 힘들게 해도 죄책감이 없어요. 소리를 커다랗게 지르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할지, 또 많은 피해가 끼칠지를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요? 세상은 온통 뭐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내가 배고프면 뭐예요? 무조건 울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그것을 얻어야 되는 거죠. 얻고 난 다음에 뭐예요? 주변이 난장판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 것이 채워졌으니까요. 이게 조금 더 성장해 나가면요, 사실 상호 조망 능력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의 눈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죠. 내가 소리를 지르면 저 사람이 시끄럽겠구나. 내가 때리면 저 사람이 아프겠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겠구나가 점점 알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성장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뭐예요? 민폐를 끼치는 거죠. 그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 이 상호 조망 능력이 떨어지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TV를 볼 때 성공한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왜 자기 말만 하지? 왜 저럴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저렇게 지위를 가진 사람들인데 왜 저럴까? 저런 말을 왜 함부로 할까? 왜 그럴까요? 이 부분들에 대한 능력들이 잘 키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갈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은요, 바로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이에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 능력이 어떤 역학으로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패거리 문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는 몇몇 사람이 있으면 나는 거기서 집단주의 행동을 해버리고 말아버려.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 내 주변에 누군가의 내 편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회적인 조망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단순히 내 편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이 사회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시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고요.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도 마냥 오늘의 눈으로만 재단하는 것들이 아니고 선배 세대에 대한 어떤 수고에 대한 감사, 존중, 이해가 따르고요. 그것들이 지금 현재적인 것들에서 어떻게 축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윗세대들이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조금 더 내 눈에 보았을 때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윗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아랫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건들이 너무나도 달려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조망 능력이 자꾸만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그 구성원들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적 조망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는 거죠.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도 상당히. 그 세상의 소금과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적 조망 능력을 더 키웠어야 돼요. 왜?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세상 속에서 너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철저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원이었을까요? 나예요. 천국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만. 그러니까 나만 평안하면 되는 거죠. 내 일만 잘 풀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만 안정감을 취득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지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라고 섣부르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 사회 전체가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기여, 그것들에 대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의 이 불만 또는 비난이 초래되는 거죠. 사실 지금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이런 면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에도요, 물론 처음은 신앙의 단계가 있거든요. 성숙에. 나로부터 시작하죠, 당연히. 어디 처음에 내가 위기에 처해 있고 내가 아프고 우리 집안이 힘든데 어떻게 평화를 얘기하고 사회 전체에 대한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 시작은 다 내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요. 다. 그런데 점점 말씀을 읽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요, 점점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와 역사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에서의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순환적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는 사람이 이 땅 살아가면서 행복도 높아지고요.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윗세대들이 나는 이제 저 청년 세대를 지나갔으니까 괜찮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청년들이 가면 갈수록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윗세대들을 부담하는 청년들의 짐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역삼각형이 되어지면서 사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안정권을 획득한 선배 세대들도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의 사회적인 짐을 계속 지는 것들, 함께 더불어서 이 사회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눈들을 확대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함께 공멸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 발화를 하고 뿌리를 내리기 바빠요. 그리고 내가 땅의 대지를 뚫고 줄기가 되어지기 바쁜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버리니까요. 말라버리니까요. 근데 기억하실 사실들이 있어요. 이 나무가 자라나가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커다란 잎사귀가 생기면 뭘까요? 그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그늘 밑으로 들어와서 쉴 수도 있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열매를 함께 먹으면서 생기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나라는 나무가 나 홀로 우뚝 서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랐던 사람들,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인으로 자랐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서 숲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홍수가 일어나거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숲이 이 사회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흙이 떠밀려가지 않도록 막아주고요. 하나님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여러분 스스로를 잘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기억하실 사실은 이게 어디로 향하는 건가? 결국 이야기한 대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난임도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이전에 내가 어릴 때는 그냥 나 한 사람이 배가 따뜻하고 안전하면 다 전 세계가 천국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점점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눈이 마땅히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보고 때로는 아파하고 기도할 지경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23절에 보면요, 단순히 내 마음의 불안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좀 더 시야를 넓히도록 요청하는 말씀이 있어요. 22절, 23절인데 로마서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눈이 넓어지면요, 결국 어디로까지 확장되어지느냐? 이 피조 세계까지 눈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들이 완벽하게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성령이 이 피조 세계 가운데 고통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마음 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좀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네. 이 브라질의 아마존에 최근에 일어났던 화재 사건의 이 내용이에요. 한 지역이 불난 게 아니고 좀 스케일이 크죠. 아마존의 60~70%가 브라질에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근데 이 아마존의 이 생태계가 지구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런데 이 브라질에 작년에 취임한 보우소나루라는 대통령이요, 이 개발주의자예요. 국수주의자예요.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라는 주의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전통적으로 브라질의 사람들이요, 농민들이 이 경작지와 방목지를 자꾸 넓혀 나가려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목초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해지는 거예요. 정부가 법으로 규제를 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지금 녹지가 문제냐, 다 태워버려서 이것을 유효한 우리가 얻을 목적으로만 이걸 써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요, 발생한 산불 건수가 브라질에서 이 아마존 강에서요 73,000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그 전해보다 80%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는데 안 끄는 거예요. 땅이 워낙 넓고 이 아마존 밀림이 워낙 많으니까요. 전 세계가 계속 불 끄라고 하는 거예요. 안 꺼요. 그래서 지금 3주째, 그 한 달째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강이 다 타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전 세계 대통령들이나 총리들이 끄라고 하는데도 안 끄는 거예요.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결국 추석 직전에 브라질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끄기 시작했어요. 왜 껐냐? 이것도요, 유럽연합이요, 브라질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기 시작하자 브라질이 그제서야 불 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전 세계적인 공조체제로 이것들에 대한 문제를 나서지 않았으면 아마존강이 다 태워져도 꿈쩍 안 할지도 모를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할까요? 지금의 나만 괜찮으면, 나만 배부르면 괜찮다라는 리더가 임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지구 전체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공멸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단순히 아마존만의 문제일까요? 브라질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자중심적으로만 사는 거죠. 이기적으로만 사는 거죠. 내 문제라고만, 내 문제의 해결에만 골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내 문제가 해결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서로가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서로가 피해를 입기 시작해요.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나에게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함께 성장하지 않거든요. 함께 생기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나 혼자만 일시적으로는 떡을 먹고 있고 물을 먹고 있고 나만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점점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고 계신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문제의 해결 자체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 문제가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다시 문제의 연속이 계속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예수님이 회당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어요. 이제 더 이상 유대민족은 성전 중심의 제사라기보다는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예배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고 돼요. 문헌을 찾아보면 두 쪽으로 해석을 해요. 한쪽에서는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쪽으로, 손이 점점 말라가는 쪽으로 가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마을에서 평가받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헌도 있고요. 또 다른 외경 같은 문서에 보면 이 사람의 전직이 석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돌로 건축을 하는. 근데 이 사람이 건축 도중에 손을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방식이든 이건 우리가 확실해요. 이 사람이 사회적인 이 면에 있어서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무능력해진 문제인지 종교적인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무능력이 문제든지 원인이 어느 쪽으로 오든 산출되어지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변두리 사람인 거예요. 집단 안에서 리더로 설 수 없는 사람이고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많이 울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면 그런 한 사람의 소외됨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손 마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관심사가 엉뚱한 대로 쏠리게 돼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과연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줄 것인가 있지 않은 거예요. 저 인생이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저렇게 손이 말라서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의 딱한 처지는 눈에 안 들어와요. 오로지 뭘까요? 지금 자신들이 말하는 율법의 법칙을 예수가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에만 주시하고 있어요. 소문은 들은 거죠. 예수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두지 않고 뭐한다? 회복시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되어져서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뭘까요? 예수가 과연 안식일에도 사람을 회복시키는가? 그래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가?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철저히 뭘까요? 유대인적 시각으로만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행해져요. 사회가 메말라 있어요. 온기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변두리로
소외되어진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저 인생을 중심부로 데려오기보다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에만 집중하면서 오로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을 훼손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시각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거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놀라운 장면인 거죠. 의도적이에요. 그냥 손 마른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이 열등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한 가운데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서라고. 사실 예수님이시라면 그냥 그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냥 너 손이 회복될 거야 라고 선포하시면 회복이 될 거예요. 한마디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뭘까요? 그 사람을 어디로? 가운데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은 단순히 이 사람의 손이 육체적인 표면이 회복되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자리에서 어그러진 것들이 그의 몫에 알맞게, 그가 누렸던 많은 눈물, 그가 가졌던 슬픔들, 상처들을 주님은 치유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그러진 사람의 그 손, 말라비틀어버진 사람의 이 인생을 한가운데로 주목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잘 봐라. 너희들이 저렇게 구석으로 몰아갔던 이 사람의 인생도 너희들하고 같은 인생이야. 너희들이 너희들의 인생이 소중하다라면 이 사람의 인생도 소중한 거야.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을 초청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 초청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운데로 나와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 준비가 다 되면 제가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남들 보란 듯이.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나오라고. 네 자체로 나와 함께 하면서 네 인생 자체가 가운데 서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금만 더. 한 50평은 돼야 된다고, 집이. 내 지위가 이만큼은 돼야 된다. 우리 자녀가 이만큼은 돼야지만 가운데로 오겠다. 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만 가운데로 나오겠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가운데 서는 순간에 또 뭘까요? 누군가를 또 몰아내요. 너는 가운데 설 자격이 없다고. 어디 손 마른 게 가운데 서냐고. 밀어내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세요. 우리 인생을. 마땅히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냐? 가운데라는 거예요. 거기 서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있을 자리라는 거예요. 왜 주눅드냐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생의 한 가운데로 불러서 여러분의 인생을 굳건하게 여러분이 서 있을 만한 곳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변두리가 여러분이 서 있을 자리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무조건 남들이 부러워하는, 동경하는 그 윗자리를 무조건 올려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능히 서셔도 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물러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방식이 바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이 말라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 가운데로 불러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함입니다. 그 주님의 눈을 마주치는 거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렇구나. 인생은 결국은 내가 서야 될 그 인생의 한가운데 내가 당당히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나는 그렇게 못하나 주님이 해주시는 그 이렇게 세워줌 속에 주님의 그 시선 때문에, 주님의 그 초청 때문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저 손 마른 사람이 저 주변에 있는 게 안 보이냐는 거예요. 저 사람 아파하는 게 안 보이냐? 힘들어하는 게 안 보이냐? 지금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을 이제까지 구석에 처박아뒀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자신을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병을 고쳤느냐 안 되느냐에 혈안되어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지금 4절에 이렇게 되묻고 계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을 하려는 일이 뭘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 지금 법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들 도리어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게 아니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더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고 더 갈등이 있게 만들고 더 어둡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리는데 너희들의 신앙이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인생에서 그리고 너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명백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온통 내 손마름에만 치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마르지 않았으면 무대 중앙에 서고 마르면 변두리에 가는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예,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을 불러주시사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가는 거죠. 이전에 오로지 내 눈이 내가 속해 있는 곳의 안정, 내 안락함에만 치중되어 있다라면 이젠 내가 아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는 다 살아나는 게 아니구나. 선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내게 이득이 얼마만큼 되는가만 치중을 했다라면 과연 이 방향이 선한 방향인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면 내 손마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인생의 중앙으로 불러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인생은 함께 살아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사역을 막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두면 돼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은 사실 주님의 일을 여전히 하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일하심에 내가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순마름의 역사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문을 닫아두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법칙을 어길까? 왜 저 사람은 주제넘게 저 손말한 사람을 무대 중앙에 올려 세우는가에만 치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도 벌어지는 수많은 살아나는 역사들, 회복되는 역사들, 선을 행하는 역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의 부족함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종종 설교 때 말씀을 드리죠. 많이 알고 있어요. 사건, 사고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저는 훨씬 더 많은 생명의 살아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만나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짐을 끊임없이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 마음이 아파하면서도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선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아두면 안 보여요. 세상에는 오로지 딱 두 부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어떤 부류의 사람? 손이 온전하냐? 손이 말라느냐?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아무리 자각하라고 해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줌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내 내면을, 내 관계를, 내 인생의 꿈을 주님이 만지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움츠러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지, 어디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선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성경은 결코 이런 부분들을 좌시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에만 치중하는 거죠. 왜? 내게 속해 있는 집단이 살아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오늘도 그의 인생의 목적,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의 계획이 24시간 거기에만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 성경에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면 우리도 위축되어지는 거죠. 한없이 작아지고요. 하지만 복음서에서부터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봐라, 인생이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선을 행하는 것, 오늘도 생명이 살아나서 사람들의 인생에 생기가 돌고 사람들의 꿈을 찾고 사람들의 그 온전한 관계들이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들이 하나하나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인생에 네가 있을 곳은 주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오늘도 안식일에도 네가 살아가고 있는 6일의 평일에도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